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살리 플랫폼 파수망대의 안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WRC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타운으로 저희가 하면서 안양 경기 안양. 원래는 이제 그 수원도 들어가 있었는데 노예로 끊으면서 저희 안양이랑 또 안산이랑 시흥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이 노예로 묶여 있거든요. 그 노예가 함께 이제 타운으로 모여서 WRC를 이제 하는 타운 집회로 진행이 됐고요. 금요일 날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기획팀도 많이 모이고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안산 예전 교회랑 저희가 좀 원네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저희가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뭘 한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우리 예전교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타운 집회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큰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 몇몇 청년들이랑 이렇게 톡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동북교회 멋있다, 인재가 많다, 시스템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도 또 이렇게 또 도전받은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참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이렇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런 대집회 가서 겪을 수 없는 저희가 뭔가를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좀 의미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회장님 본캐도 보고 아주 감동. 역시 그렇지, 원래 반주자가 아니죠. 예, 원래 부시는 분 아닙니까? 잘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돌려봤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차연팀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이렇게 스태프들도 있었고 굉장히 잘 마무리 지었고 또 내년에 더 재밌게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청년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학 청년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WRC를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제 끝나면서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너무 이게 진행 막 이런 거 행사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머리에 잘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을까. 사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1강, 2강, 3강 뿐만 아니고 어떤 이제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정의, 간단한 좀 요약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강단보다는 조금 우리 WRC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 거의 외우셨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대충 1, 2, 3강 말씀이 그 구절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택했는데요. 일단 그 플랫폼 영어인데 일단 제가 영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로 썼습니다. 플랫폼. 플랫폼이 뭐지? 지금 아마 우리 청년들이라면은 뭐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플랫폼. 뭐 그냥 제가 이제 정의 대충 내려보면은 뭐 이 공간일 수도 있는데 시작은 공간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이는 곳이다. 또는 어떤 모이는 어떤 공간, 활용되는 곳.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는 거죠. 가서 뭔가를 하고 이동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 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인덕원역 이런 데죠. 네, 인덕원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가운데 뭐 요즘에는 뭐 거기서 뭐 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잖아요. 또 뭐 터미널 이런 데도 큰 터미널 뭐 거기 저기 뭐 동서울 터미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버스들이 있고 각자 그 도착지가 다르죠. 다 거기 가서 버스도 타고 뭐 요즘에 뭐 식당도 많고 뭐 서점도 있고 요즘엔 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그러면서 플랫폼 회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변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 뭐 배달의 민족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이제 찾는 거죠. 거기로 접속해서 들어가서 하다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연락을 소통을 위해서 카톡을 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선물하기 하고 쇼핑하기 하고 뭐 요즘에 뭐 손 안 댄 게 없죠. 카톡은 카카오톡이 뭐 지금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제 어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정점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막 뭔가를 펼쳐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송도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사실 가까운데 가니까 가족 여행이라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숙소 잡고 이제 놀았는데 거기 이제 되게 좀 뭐 유명한 데라고 해서 그 트리플 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산 막 위에 우산 엄청 많은 데 있어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 그거 우산 보러 갔는데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에 무슨 막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막 이상한 그런 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냥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플랫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다 모여서 뭔가를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리할 것 같다. 물론 이게 공간의 의미도 있고 어떤 사이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진짜 플랫폼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플랫폼은 우리 자신이죠.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로운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이 플랫폼인데요. 두 번째는 자 파수망대 이제 파수망대는 뭐 현대에는 사실 파수망대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제 전자라 하고 다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군대에서는 보초를 쓰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여기 군대에 관련되신 분 없죠?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정말 쓸데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밤에 근무를 설해요. 갔는데 산에 능선을 보라는 거예요. 능선에서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거기만 보고 있지. 뭐가 움직일 리가 없어. 왜 거기에서 북괴군이 이렇게 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제가 2002년도에 군대 갔는데 그때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역할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초를 서는 건데 높은 곳에 이제 어떤 경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파수망대라는 곳에서 파수꾼이 경계를 쓰는 거죠. 역할은 뭘까요?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뭐, 뭐 나팔을 분다던가 징을 친다던가 뭔가 이렇게 우리 아군에게 적군이 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졸고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러면은 적군이 와도 알리지를 못해서 우리 편이 아군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파수망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망대입니다. 정확하게 먼저 보고 알려야지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여러분의 현장이 파수망대라면은 우리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복음의 위치를 지키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면은 내 현장이 계속 흑암에게 위협을 당하겠죠. 세 번째는 안테나죠. 안테나.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편하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핸드폰 키시면은 옆에 뜨르륵 뜨죠. 예. 몇 개가 뜨냐에 따라 이게 잘 터지냐 안 터지냐 그게 있습니다. 그죠? 진짜 막 오지 상간에 들어가면은 막 이게 안테나가 하나 뜨기도 하고 아예 제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도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빵빵 터집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안테나가 제대로 서 있는 곳에서는 이게 잘 소통이 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가 잘 역할을 못할 때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이게 잘 터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테나는 소통하는 것이다.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지금 단어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나를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소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 살릴 플랫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첫 번째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플랫폼을 여러분이 갖추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차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자꾸 남을 판단해요. 야, 너는 뭐 네가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또 스스로 내가 뭐 되겠어? 이러니까 안 되지. 스스로 자꾸 나를 깎아내려. 그것도 맞지 않아요. 물론 내 상황과 현실이 조금 암울할 수는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막막하다.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꾸 차단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여러분이 플랫폼의 기초와 어떤 내용을 가져가는데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보좌의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플랫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미션, 이게 보좌에서부터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재능, 미션을 가지고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이게 돼 있다. 찾아오게 돼 있다. 나를 중심으로 뭔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열정만 가지고 내 어떤 인간적 노력만 가지고 막 뭔가를 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렘넌트 24 찬양 들으면 아시겠지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또 헤븐리 미션 이거죠. 하나님 주신 힘, 재능, 미션 이게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어도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는 구체화시키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가 재창조되는 시간표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간간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찬양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진짜 중심을 갖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라. 결국 내용은 그겁니다. 예, 깊은 묵상 속에서 은혜 받아라 이거죠. 기도로 내가 재창조되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뭐가 나와요? 이 영적 세계가 눈에 잡히고 보좌의 플랫폼이 나에게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인마다 다르고요. 구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럼 기도로 이 재창조 어떻게 하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자,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무시기도, 호흡기도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할 수 있고 대부분 그냥 이제 기도하죠.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직 덕지덕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두 번째는
파수망대입니다. 미래 살릴 파수망대. 여기서 하나 더. 자, 이 플랫폼은 결국 나의 영적인 세계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이게 돼 있죠. 자, 이 파수망대 용어는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의 그 세계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파수꾼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 크게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볼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여기서 말했던 요겁니다. 기도로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 이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고 진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제대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서 현장을 보면은 진짜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내 생각과 이 현장은 너무 달라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놓칠 수 있어요. 현장에는 사실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꾸 내 모습만 보고서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어렵지? 난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뭔가 지겹지? 재미없지? 이것만 보지?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죠. 왜? 눈이 안 열리니까. 집중의 시간. 조금 여러분 이 플랫폼 나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조금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응답을 가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팀 구성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전도를 위한 팀 구성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팀 구성이 생기고요. 같이 이제 진짜 영적인 포럼을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딱 생깁니다. 그 팀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편을 막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니네 왜 그러냐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의도예요. 지금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수꾼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길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길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막의 한가운데 있어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에게 속한 것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계속 그거 우리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문제 오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죠? 하나님에게 속한 걸로 여러분 결론 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다. 여러분 막 기도를 막 엄청 빡세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하시게 돼 있다. 왜? 자녀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플랫폼과 이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하시죠.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에 계속 나오죠. 60장에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순간 빛이 임한 거거든요.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플랫폼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조금 바라보면은 일하게 돼 있다. 그때 여러분 정체를 탁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 때나 막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일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시간표가 왔을 때 딱 진짜 멋있게. 그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파수꾼의 할 일, 뭘 해야 되는가, 파수꾼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금 부담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고 난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하는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만들라는 거죠.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를 들어라. 기 뭔지 아시죠? 깃발. 깃발 들고 앞에 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깃발 꺾이면 이거 전쟁이 지는 거 아닙니까? 깃발이 어디 가냐에 따라 이게 선두가 어디 가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만민을 위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성도를 위해, 여러분의 부신 현장을 위해 길을 들고 있다. 난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난 그냥 흐름 따라, 말씀 흐름 따라 가고만 있는데 그게 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길 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더 빨리 가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디 나오죠?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60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흐름을 따라갈 때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들고만 있어도 된다. 청년의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근심한 그런 일 말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실수가 없죠. 역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리더. 다음 세대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을 위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서는 파수꾼이다. 진짜 리더다. 근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부족한 걸 아시잖아요.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 못 서는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가 못 맞추는가, 교회의 흐름 안에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부족한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안테나입니다. 자, 이 안테나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제 소통이라고 그랬죠. 안테나가 여기 곳곳에 잘 배터리 높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흐름 놓치고 정신없이 눈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총기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테나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은혜 이렇게 탁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나의 글로벌 세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플랫폼은 나의 영적 세계라니까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수망대는 뭐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각자의 그 현장에 7천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고. 세 번째, 안테나는 뭐냐? 물론 여러분 현장과 가정과 다 소통하는 게 있겠지만 결국은 237 5천 종족.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에 여러분이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해외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도 오실 때 대화도 좀 해보시고, 그죠? 내 마음속에 한 나라를 정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청년들 돈 버니까 후원도 좀 하고, 그게 별거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나? 그것도 나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다민족들 많은 곳 있잖아요. 우리 안산이나 대림동이나 엄청나게 많아요. 가서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세계가 눈앞에 들어온다니까요. 무엇을 소통하는가? 자, 지금 이 안테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소통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팀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 그리고 정체성. 또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통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복음 가진 청년들끼리 소통을 하겠죠. 근데 이게 확대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이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냐? 세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237의 응답이 여러분의 산업과 직업과 학업으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237의 어떤 응답들이 치유 메시지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237의 응답들이 후대 서밋을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뭐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 벌고 뭐 결혼하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내 삶에서 하나님 237을 담게 하는 거다. 또 내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이제 과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제 이 237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신다. 이 방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이걸 소통하는 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팀이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이 팀을 중심으로 여러분 선교도 가시고 이 팀을 중심으로 뭐 한번 우리 산업도 한번 해보고 그죠? 청년이기에 가능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은 완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다. 다른 계층이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청년이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을 담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나를 미래살리 플랫폼으로 세워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없으면 현장에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파수망대에 올라가도 졸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테나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리고 팀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별로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속히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미래 살릴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 잘 누리고 각자 자신을 세우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